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죠, 그죠?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나눈 인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기억력이 이렇게 잘 없다, 그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정답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행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프리칭 사역을 하셨고, 그다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자세히 가르치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프리칭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들을 자세히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셨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고, 병든 자를 많이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힐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칭 사역, 티칭 사역, 힐링 사역,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선포 사역, 그다음에 가르치시는 사역, 그다음에 치료하시는 사역인데,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오늘 이 치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 사역 가운데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우리가 별 무리 없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고 믿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사건이 있는데, 이걸 보통 이제 축기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쫓을 축자를 쓰거든요.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이 축기 사역,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들이 많고,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뿐 아니라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그 뒤에도 보면, 오늘 8장 읽었습니다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 간질병 든 그 환자를 이 누가복음 9장에는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게 보통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 치료약이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간질 환자들이 거의 잘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뭐 우리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병 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질병이라 기록되어 있고 요즘은 이제 간질병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듣기에 어감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 하죠? 뇌증이라 합니다. 뇌전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39절에 나오는 갑자기 부러짓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몹시 상하게 하는 이런 현상은 전형적인 뇌전증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성경은 귀신이 그를 잡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42절에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해놓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힘이 몇 배나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웠지만 또 끊고 나가고 또 귀신이 그를 광야로 몰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 본문에 보면 귀신이 물에도 잡아뜨리고 불로도 들어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걸 조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이 사건, 예수님의 죽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귀신 이야기 하면 참 재미있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이가 잠들기 전에 꼭 귀신 이야기를 이야기해 달라 합니다. 그래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지어내 가지고 귀신 이야기를 해 주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좀 꾀가 나가지고 그러면 광호야 귀신 이야기 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 내가 귀신 이야기 해줄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이제 또 각색해서 실컷 이야기하면 귀신 이야기 하기 전에 얘가 골아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더니만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디선가 들은 듯하고 아는 내용이더래요. 커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애기 어릴 때 아버지가 늘 성경 이야기를 그때 늘 해줬으니까 그죠? 매일 뭐 해줬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참 효과가 있더군요. 자, 그건 좀 옆길로 갔고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무속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무속 그죠? 또 주술 신앙도 또 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무속 신앙과 주술 신앙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속 신앙과 주술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귀신 사건, 귀신 이야기들을 무속적 생각에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성룡 나오는 영화, 홍콩 영화 보면 강시 많이 나오죠. 이 강시는 중국에 있는 요괴입니다. 중국의 요괴. 그래 옛날에는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홍콩에는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홍콩에는 이렇게 대부분 다 그 화장하지 매장을 아예 거의 안 했어요. 유일하게 또 매장하는 사람은 관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시신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이제 살아나온 요괴가 자꾸 이제 강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시의 전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강시. 요즘은 강시 말고 어떤 영화가 나옵니까? 네? 좀비, 그렇죠. 이 좀비도 저 서아프리카에 있는 뭐 부두교에서 나온 그런 그 신령을 섬기는 종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게 좀비나 강시, 이게 좀비는 뭡니까? 움직이는 시체, 시체는 시체인데 움직이는 시체인 거예요. 괴물인 거죠. 그죠? 좀비나 강시 이런 것들은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전설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되는데 그런 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물귀신이 있고 또 뭐 불귀신도 있고 또 산신령도 있고 요즘 또 뭐 술귀신도 있고 노름귀신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도 그러면 감기 들게 하는 귀신. 우리 목사님 감기 드셨다는데 귀신 들렸다 이래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옛날에 강사님은요 이빨 썩는 귀신도 있대요. 그래 어떤 분은 귀신이 등짝에 붙었다 하고 귀신이 뒷목에 붙었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기도하러 오면 강대상 뒤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치 귀신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물귀신하고 산귀신, 산신령입니다. 물귀신하고 산귀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에서 싸우면 물귀신이 이길 거고 산에서 싸우면 산귀신이 이기겠죠. 물귀신과 산귀신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귀신도 영역이 있고 경계가 있다는 은연중의 암시 아니겠어요? 그게 뭐 진짜인지 거짓부렁인지는 우리가 차치하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가난하게 하는 신, 가난의 신이 있고 부요하게 하는 부요의 신이 있고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신이 있고 질투하게 하는 질투의 신도 있고 미움의 신도 있고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들도 죽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신화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런 신화는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신화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뭐 진짜다 가짜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에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신화의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솝 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솝 우화도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각종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대로 우화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하는 걸 아주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도 때때로는 신화가 아니지만 신화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왜 성경에 귀신이 물에 잡아뜨리기도 하고 귀신이 광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정신병하고 귀신병하고도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영역이 그래요. 영과 혼과 육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과 혼의 경계와 마음과 정신의 경계 이런 거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정확한 경계를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귀신의 존재,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는 귀신을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귀신이 어떤 실체를 가진 실제적인 존재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거의 대다수의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귀신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실제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귀신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자체를 파멸시키는 그런 근원적인 세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어떤 실체를 가졌다면 자꾸 물귀신, 산귀신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뭐 감기 귀신, 뭐 이빨 썩는 귀신, 등짝에 붙은 귀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되거든요. 귀신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귀신이 실체가 있어야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귀신은 실체가 없는데 왜 등짝에 붙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고대인들은 특별히 성경시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인들조차도 왜 귀신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느냐 하는 그 근원적인 본질, 핵심은 귀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화를 빼앗아가고 자신을 해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시겠죠? 마치 죄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존재론적 힘을 가진 그런 세력인 것처럼 귀신도 죄와 동일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 이야기 일치 안 하잖아요. 그죠? 저도 설교를 하면 귀신 이야기는 뭐 평생 가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귀신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파괴한다 했잖아요. 그죠? 귀신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귀신이 붙어요. 아시겠습니까? 귀신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어떤 근원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 말을 귀신같이 듣고 찾아와서 요 사람한테 귀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이 자꾸 귀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교회 가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귀신을 아예 개무시해야 돼요. 개가 또 필요 없이 또 핍박을 받는다, 그죠? 그냥 무시하면 돼. 왜 개무시하는? 지난 수요일 날은 요즘 개가 대접받는다 했죠, 그죠? 뭐라 했습니까? 수요일 오신 분 아시죠, 그죠? 개꿀, 그다음에 개잼, 그럼 개이득, 그죠? 요즘은 개가 대접받아요. 근데 옛날에는 개가 무시했는데 귀신은요, 개무시해야 돼요. 귀신을 자꾸 대접하고 귀신 이야기하면요, 자꾸 귀신이 역사를 하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이득되는 게 1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귀신은 어떤 실체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인 거예요. 귀신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라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자, 모닝 오신다 봐라. 쉽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 귀신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세요. 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와 귀신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죄성이 우리에게 각성이 돼요. 그럼 죄 짓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일이 자꾸 꼬이면 귀신이 붙었나? 붙기는 어디에 붙어요? 귀신이 역사하나? 제가 오래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는가 뭐 이런 책도 읽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도 온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귀신 들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데 온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고 귀신의 그 유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귀신 이야기는 끄집어내지도 마십시오. 귀신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경우가 없어요. 귀신 이야기 하면요. 귀신, 여기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에서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고 악하고 더럽, 악한 귀신이라 그랬어요. 귀신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선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악하고 그 다음에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짓을 해요.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흔히 귀신 들렸는지 귀신 들리지 않았는지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흔히 귀신 들린 사람들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럽게 해놓고 사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 이렇게 우울증 환자하고 이걸 구분하기는 쉽진 않아요. 우울증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목사로서 우울증은 심리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울하게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사람 기쁘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요즘 무슨 테스토스테론인가 이상한 요즘 우리나라 사람처럼 의학적 지식이 많은 분 없을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이름도 어려운 그런 거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의 영역에도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부위가 제대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저절로 우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적이고 마음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울병을 자꾸 정신병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귀신은 우리의 삶도 파괴시키고 생명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 그냥 일반적인 세력, 근원적이고 존재론적 세력인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세력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과 생명을 파괴시키는 진짜 존재인 것처럼 활동하는 세력이 존재론적 세력이라 그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어떤 실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도 파괴시키고 관계도 파괴시키고 마침내 우리의 생명까지를 파괴하는 생명을 죽이는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세력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시대의 고대인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 현상들을 모두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더러운 귀신아 이미 나가라 이미 말했으니까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고 나를 이제 어차피 쫓겨날 거니까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 보면 이 동네를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돼지에게로 가게 해달라 이런 마치 귀신이 이 사람에게 있다가 이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처럼 그죠? 마치 우리 SF 영화에 보면 혼벽에 쑥 빠져나가 여기로 뚝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연상됩니다만은 왜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기록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라는 용어가 그 그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 옛날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다 그런 역사적인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마 사람들이 잔혹하게 참
참수당하는 그런 장면을 봤으니까 충격을 받지 않느냐 그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이 귀신이 한 귀신이 아니고 성경은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군대 귀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더니 무저갱이 뭡니까? 바닥 졌잖아요. 바닥이 없는 갱이잖아요. 갱. 그러니까 바닥이 없이 끝없이 막 빠져 들어가는 그런 갱이 무저갱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저갱은 그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의 상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이 그라사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갈릴리 여기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라사 땅은 갈릴리 지방에서 남동쪽에 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베세다, 나사렛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 있지만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죠? 남동쪽에 있는데 그게 돼지가 이방인들이니까 돼지를 치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치지도 않고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했다.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누가 바뀌었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누가는 이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때로부터 약 한 40년이 지난 사람이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현장에 있었다 한들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싹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누가 봤을까요? 모르긴 해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귀신 복수로 썼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참 여기 또 재밌는데요. 돼지는 생각보다 수영을 잘해요. 돼지가 호수에 빠지면 안 죽어요. 물론 죽는 돼지도 있겠죠, 그죠? 언덕에서 떨어지면 죽는 돼지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돼지는 살아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호수 멀리 안 떨어지고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들어가서 헤엄쳐가 살거든요. 그럼 왜 성경은 이 돼지가 몰사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게 돼지가 몰사하면 돼지는 죽었는데 귀신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래 생각하면 자꾸 꼬이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가진 존재라면 귀신이 죽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에다가 물귀신이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귀신은 돼지든 누구든 인간의 돼지는 자치하고요. 인간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경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랬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현장에서 기자가 되어진 일을 그대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듯이 보도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우리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 사건을 그대로 현장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눈으로 보여야 돼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만 더 드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또 누구에게 물어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없어요.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도 귀신의 역사를 믿는 주술신앙이나 무속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도 얼마나 주술과 미신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그죠? 결국 그렇게 빠지니까 자기의 삶을 파괴시켜 버리죠. 두 분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의 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자를 치료한다 할 때 꼭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덧붙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병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잖아요. 암세포가 우리 들어오면 그 암세포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듯이 죄도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귀신도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성경은 죄, 또 병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를 덧붙이는 이유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제 손가락 끝에 있는 달을 봐야 되지 손가락이 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손가락은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은유적인 방식으로 비유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약간 비유하고는 다른데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의 방식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여기 보십시오. 39절 마지막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당을 크게 건축하고 건축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선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어디면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이고 선교의 핵심도 교회 부흥의 핵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이 말은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뜨려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제공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명을 살린다는 명분은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안전사고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 전에 성당동에 가면 복지관 바로 옆에 대구 지역 그 노동조합인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이래 몇 년 전에 보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플랜카드가 있는데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하다 죽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안전불감증 내지는 안전에 대한 미흡한 대처거든요. 기업에서 안전을 철저하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게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좀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는 만연해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말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작은 어린 아이의 생명 하나가 죽고 사는 것보다 교회에 누가 만약에 우리 교회도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고 또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 이 아이의 길을 죽이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 누가 헌금을 막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받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목사로 살면서 목사의 목자가 칠목자는 양떼를 친다, 잘 돌본다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그 목사의 사명을 그건 참 비교적 많이 감당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신방을 하든지 목회 사역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망과 용기를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새로운 힘으로 살 수 있게끔 도우는 게 저의 목표예요. 설교의 목표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의 힘을 가지는 게 제 설교의 근본적인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 외에 바라는 게 없어요. 오늘 아침도 이 교회 오기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제 방에서 의자에 앉아서 둘이 나란히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제 정문교회로 출발합니다.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지켜주시고 가서 예배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저의 설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하게 하셔서 정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변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오늘 밤에 매일 꼭 교회 오기 전에 반드시 그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건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여기 오늘 주보에 보니까 강난 수리하는 추진위원회 다투지 마십시오. 혹시 이만큼 높이자, 이만큼 높이자, 좁히자. 그건 여러분의 생각을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 중요하지 않은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생명을 살리는 쪽에 가까운가. 강단을 높이고 낮추고 장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명을 빨간색하고 노란색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결과가 그 목표가 생명을 살리는 쪽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생명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방언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생명 충만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대학에 합격한 소식, 또 취직돼서 합격됐다는 소식, 승진했다는 소식,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때 생명력을 조금 느끼죠. 그죠? 우리 아들이 잘 됐다 하는 소식 들으면 그것도 생명력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생기가 넘치고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우리 신앙의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일하다가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마태복음에 두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옛날에 우리 해방될 때 재건파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다 빨가벗고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다 홀랑벗고 예배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해방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재건파라고 하는 교회에서 빈손 들고 나가야 된다고 다 빈몸으로 나가는 그런 예가 있었대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 한번 그래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재밌겠죠?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요즘 저도 어릴 때 옷 입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용사시거든. 미치갱이를 들어 봤어요. 심지어 저는 여자분을 초등학교 몇 학년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자분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옷도 입지 않고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싶어서 쇠고랑에 묶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귀신의 힘으로 이걸 풀고 도망가고 광야로 가고 막 이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도 두렵지만 이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은 지금 완전히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의 어떤 존엄성 때문에 두려워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니까 37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라사 인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 예수님에 대한 신비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가시라 이거지. 우리 마을에 필요 없다는 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으로 두려워한 것 같으면 그 마을에 계속 있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말고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그 마을이 얼마나 복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잃은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여기 우리는 지금 본문에는 몇 마리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000마리 정도 된다 그랬어요. 돈이 많죠? 재산의 경제적 손실을 본 거예요. 오늘도 예전에도 예수님과 재물하고 항상 비교가 됐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택해왔어요.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물을 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 이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쥐를 죽이고 죽이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돼도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힘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아유 내 개떡같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이 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가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 착각 속에 있어야 목사님이 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